There'll be no more pain. There'll be no more shame. There'll be no more loss. In Jesus' name. There'll be no more sorrow. 스가랴서 10장 구약 성경 1321페이지에 저희 성경에 있습니다. 1321페이지에요.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되며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와 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회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로다.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임하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 오늘 저녁에 스가랴서 10장을 공부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받들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축복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깨닫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더욱더 깨어서 경성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순종하고 끝까지 깨어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10장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우리가 10장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제가 약속했던 것 마찬가지로 그 란카스터에서 있었던 그 쉐카이나 월십 센터 거기서 Rise and Shine 거기에서 있었던 그 중요한 메시지, 특별히 그 브라더 사두 셀바라지 이 형제의 그 스가랴서 14장을 가지고 한 그 메시지를 제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하려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하여튼 빨리 이 스가랴서 10장과 그것을 같이 커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은 그 타이틀이
그 10장의 타이틀이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그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스가랴서를 공부를 하는데 제1장 1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한 걸 회개하라 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7절부터 6장 15절까지의 8가지 그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는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종교적인 그러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하는 그 말씀이 이제 7장과 8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서부터 14장까지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공부했던 스가랴서 9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방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그 약속,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긴다, 승리한다 하는 그 약속, 이것을 이제 이미 역사를 통해서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온 중동 전체를 다, 아프리카까지 다 공격을 하고 차지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대로 다 망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처음에 바빌론과 그다음에 페르시아와 그다음에 그리스, 이것이 하나하나 다 그대로 망하는, 결국은 메시아가 다시 이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10장에 들어와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여기에 그 계속해서 다시 이렇게 리피트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보겠지만은 내가 그들을 하는 그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나는 물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유다 족속이라고도 하며, 또 에브라임 용사라고도 하고, 또 그리고 요셉 족속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양떼라고도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많이 보게 될 것을 우리가 여러분 노티스 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양떼들이 어떠한 양떼들인가? 하나님께서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양떼들이에요. 근데 이 양떼들이 목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허탄한 것을 따라다니고 거짓된 것을 이제 믿고 따라다니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 서기관과 또 그리고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참된 목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허탄한 것과 그리고 이제 거짓된 것들을 가르쳐주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봄비 때는 늦은 비 때입니다. 늦은 비.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고,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그 시즌이 가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에 이른 비, 그 다음에 봄에는 늦은 비. 늦은 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그 비를 늦게 오는 그 비를 구하라. 그러면은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저 드라빔은 허탄한 것들을 말하면, 이 드라빔은 각 그 우상의 집안에서 섬기는 우상이 나오죠. 이게 제일 처음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서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그래서 오다가 요셉에게 거짓말을 했죠. 그것 때문에 그 요셉이 한 말씀대로 이제 일찍 죽는 그러한 저주를 받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이 드라빔을 그래서 허탄한 곳,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상을 각 가정에서 이것을 섬기는 것은 허탄한 것이다. 이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자,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가리키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또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목자라고. 그런데 목자가 바로 이제 가짜 목자가 되죠. 그리고 염소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봅니다. 그 자세한 것은 아마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그걸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참 목자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주님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스가랴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이제 코팅하는 내용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하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9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추수 때가 가까웠으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나타내시기 위한 참된 목자로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나는 참 목자다.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짜 목사는, 사꾼 목사는 그리고 훔치는 자다. 그리고 도둑질 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 목자가 없는 게 아니죠. 목자가 있는데 그를 잘못 리드함으로 인해서 차라리 없느냐만 못한 그러한 그 당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를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그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풀을 뜯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내가 그들에게 노를 바란다라고 말씀해요. 그 3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보라래. 이 숫염소는 여기서 가짜 목자들이에요. 그 사꾼 목자들. 이를 숫염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들을 벌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 갖게 하리니. 여기 그들을 노를 바라고 앵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벌을 퍼니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처럼 되게 하리라. 이 준마라는 전쟁 때 달리는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가서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그 병거의 준마, 싸울 때 전쟁에 쓰는 그 달리는 말로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뱃속만 채우는 이러한 이 목자들을 숫 염소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4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여기 그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그에게서 나옵니다. 여기 그 말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는 그 팩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히브리 말에는 야테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바로 못입니다. 못. 그래서 그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에 못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국내 대신 엘리야김을 불러서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또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게 지금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에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따서 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바로 그것이 메시아죠. 메시아. 그런데 거기 23절에 보면 거기 그 팩이라고 하는 그 야테드라고 하는 단어를 못이라고 썼습니다. 못이 단단한 것에 박힌 것 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아비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비 집의 모든 영광에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로부터 항아리까지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박힌 그 못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모든 그 구원의 못으로 임하는 것을 여기서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싸우는 활이라고 그랬죠. 4절에 보면은 말뚝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싸우는 활이 있어요. 그 활을 지난주일에 우리 공부했던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면은 9장 10절에서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서도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그 다음에 그 활이 그에게서 나왔죠. 그 다음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군가? 또 권세 잡은 자도 오늘 그 스가랴서 9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제 완전히 권세를 잡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리라 한 겁니다. 그래서 다 그에게로 나와서 메시아에게로 나온다 하는 그 뜻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다 나와서 싸울 때 5절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럽게 하리라. 이제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계속이 나옵니다. 이 그들은 그 유다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다 족속. 비록 목자가 없어서 양같이 유리하지만은 그 유리하는 그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제 따로 직접 모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싸워서 말탄 자들을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텐션을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그들에게 함께 가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임재, 그들과 함께한다는 그 임재,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유다 족속, 요셉 족속.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예, 오늘의 그 타이틀입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림이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예, 그러니까 내가 전에 그들을 내어버렸었는데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회복이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계속해서 내가 그들을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유다 족속 또는 요셉 족속, 이것을 이 관계를 주님께서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6절에서 보면 누가 하시냐, 내가 하신다, 내가 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내가 한다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전능의 그 권능, 파워, 이것을, 그리고 그 오토리티, 권세, 이거를 여기서 주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왕과 그 다음에 전쟁과 이것을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포로를 만들고 하는 이것이 다 내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그 권세, 내 파워, 이것으로 인해서 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전에 그 고통당했던 것을 없었던 것처럼 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또 이제 내가 안으로 다시 구원하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을 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이 에브라임 역시 마찬가지 유다 족속이고 요셉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또 그 자손들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할지라. 자, 여기 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이제 흩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목자가 없이 유리방황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다음에 그들을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래서 메시아로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에 즐거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있을 그러한 계획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이게 내가 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자꾸 강조를 하십니다. 그 인간들의 계획 속에서는 서로 탐욕과 그 다음에 서로 싸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은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금을 다 뺏어오고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 역사에서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만큼은 이스라엘 그 주권 국가에 대한 것은 내가 책임지고 나중에 그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적국에 내어주는 것도 내 뜻 가운데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그 12절 나머지 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들을 하는 그 단어가 계속 매 절마다 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것이 모든 것을 이룬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더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걸 하나하나 말씀하시느냐 가리키느냐 그 보면은 8절에 이제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모을 것은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목자, shepherd. 목자가 양들을 부를 때 휘파람을 부르죠. 휘파람. 휘파람을 불어서 그래서 양들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제 다 회복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다시 그들이 이제 회복이 된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번성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가 잘 되고 하는 그러한 번성이 아니라 그들의 그 영적인 회복이 다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1장 거기 10절부터 14절과 그다음에 33절 34절에 그 영적인 회복을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고 목자가 그 양 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어지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이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 전부 다 영적인 뜻입니다. 그 다음에 33절 3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아까 성찬식을 우리가 했죠. 성찬 예식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그 이방인들의 죄까지, 즉 우리들의 죄까지 다 사해 주심으로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차이가 없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단단한 마음을 주님께서 이제 다 이걸 굳은 거를 이제 소프트하게 그걸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이 이제 들어가신다 하는 그 뜻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그냥 외부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것으로 성령의 임재를 그 당시에는 그것을 그 표시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다음에 천국으로 가시고 하늘나라를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먼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이것이 가서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들도 이제 그 성령을 받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다시 이제 부드럽게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들의 죄도 다 용서함을 받는 그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스크롤 그 히브리 말로 쓴 그 두루마리 그 성경 그것을 쭉 읽었죠. 그게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너희들에게 임했다. 그 얘기는 이사야서 61장의 주인공이 지금 내가 여기 서서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임하고 나에게 임했다 하는 것 그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졌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파워풀한 얘기예요. 예. 그 뜻을 우리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루어지는 이 확신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8절을 봅시다. 다시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이 번성하리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들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다시 모아서 그들을 이제 내가 번성하게 이제 영적으로 회복을 시키겠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은 내가 또 그들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 디아스포라를 해서 이제 나라 없이 이제 거의 200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고 그리고 서름을 받고 정말 홈레스 피플들로 그렇게 돌아다녔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 것이 이것이 알리야입니다. 알리야.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돌아올 때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참 굉장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알리야에서 그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나이가 80, 90이 된 그 노인들, 잘 걷지도 못하는 이 노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타고 오면서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이스라엘 비행기에서 내려서 땅에다가 키스를 하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이제 내가 내 부모의, 내 조상의 땅에서 내가 여기서 뼈를 묻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합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그 말이 자기네들이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의 뜻을 자기네들이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이 또 나와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로다. 이제 그래서 많이 이렇게 헤쳐져서 이렇게 스프레드 아웃 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들어들이고 그다음에 아수르에서부터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레바논, 이란 그쪽에서부터 다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들이가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로다. 이스라엘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뭘 합니까? 이 집을 짓지 않아요, 그곳에.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서로 말이 많고 싸우고 있는데 계속해서 외국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고토로 돌아오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거할 데가 없잖아요. 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잘 수 있는 그러한 집단 거주 지역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웨스트 뱅크 지역에 유다 그 지역의 그 북쪽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대규모 주택 단지를 건설을 해서 아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그들에게 이제 국가에서 무상으로 이제 그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히브리 말을 다시 가르쳐 주고 또 그다음에 거기 그 컬처와 그다음에 그 교육 시스템들을 다시 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정부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11절도 보면은요. 또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스리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적은 애굽과 그다음에 아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북쪽으로는 시리아고 남쪽으로는 애굽. 이것이 항상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랬었는데 그 두 나라를 다 하나님께서 다 낮아지고 다 내가 컨트롤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근심 걱정,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가 그들을 평화로 이루겠다 하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5장 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내 이 말씀을 이루겠다 하는 겁니다. 또 그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도 보면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주 여기 참 굉장히 지금 같아서는 꿈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9장에. 그래서 우리 교회 가끔 밤에 기도하고 나오는 그 마지스트 목사님이 자기는 끝까지 이 이사야서 19장 말씀을 자기가 꼭 붙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에집트를 마지막 때 구원하시겠다. 에집트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하는 그 약속이 여기 숨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다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장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헤즈볼라와 그다음에 하마스와 그다음에 테러리스트를 통해서 북쪽에서 또는 남쪽에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들이 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스라엘 통해서 그들이 이제 죄를 회개하고 같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오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스가랴서 공부를 해보면은 13장, 14장에 쭉 더 나오는데 이것이 누가 하느냐? 내가 하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 아무리 국가 원수들이 평화 회담을 하고 그리고 또 약속을 많이 하고 해도 이것이 불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 그대로 빈 것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국들까지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절 봅시다. 내가 그들이 또 나와요.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로 즉 유대 백성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며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회복이 되고 다시 이제 부흥이 되고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고 그다음에 견고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이제 다시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인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움직이시는 그러한 그 손길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사인을 통해서, 시대의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인이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통해서, 또 직접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단계를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대적인 그 사인, 그 시대적인 그 sensitivity,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만 나중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성경과 시대적인 감각이 같이 가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자꾸 이것을 상징이라고 하고, 그리고 말씀이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지난 그 8월 10일 날, 오늘이 벌써 8월 15일 광복절이네요. 예. 그러니까 닷새 전에 그 랑카스타에서 있었던 그 Rise and Shine 거기에서 그 사두 셀바라지라고 하는 그 인도 그 사역자가 그 말씀을 아주 굉장히 그 아주 헤비한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을 제가 대략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8월 8일 날, 그러니까 이 그 컨퍼런스가 시작된 지 같은 날이네. 8일 날 기도하는데 큰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저 8월 6일 날 여기에 인도에서 로스앤젤레스 도착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환상을 받았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잠시 이제 그걸 사라졌는데, 그 다음에 이틀 후에 8월 8일 날 다시 이제 두 번째 나타나서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천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한 내용이 작년 11월 17일 날, 2011년 11월 17일 날 첫 번에 나타나서 한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을 천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로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뉘우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제 스가랴서 12장서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많은 그 이방 나라들, 그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곧 그 공격을 받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곧 이것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이것을 악한 영들은, 사탄들은 이것을 빨리 움직여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그 중동에 있는 큰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인류 역사상의 제일 마지막 전쟁이 성경에 의하면 아마게돈 전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마게돈 전쟁을 빨리 일으키려고 그렇게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러면 그 많은 살상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더 큰 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성경에 그 계시록에 많은 그 앞에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 먼저 일어나게 되면은 그 중간 과정에 있어야 되는 harvest, 그 추수,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 이것을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만약에
사탄들이 아마게돈 전쟁을 빨리 일어나도록 그 중동을 부추기고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많은 이방인들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리키면서 큰 하베스트를 이제 사탄이 이제 그걸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그렇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의 시가 곧 나눠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거기 41절에서부터 44절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오시면서 울으셨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곧 내 눈에 숨기었도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평화를 외쳤지만은 평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이 감겨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간구하지만은 그러나 참 평화가 무엇인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이제 다시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곧 일어날 때 그 사탄이 궁극적으로 이것을 공격의 대상이 어디냐?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 스가랴서 공부할 때 전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하나님의 성읍. 불성곽이고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예루살렘인데 그것을 사탄이 그것을 없애려고 공격을 하려고 무척이나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1967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크고 작은 예루살렘 때문에 일어난 전쟁들이 42번, 42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자기의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도시로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임재하는 그런 자리로 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과 또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지금 자꾸 집어넣느냐? 그 예루살렘이 다시 둘로 나눠진다 하는 얘기는 앞으로 엄청난 거기에 그 사상자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형제가 얘기하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텐데 이 고난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그 순교자의 그 사명을 가르쳐 주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Teach and train to become a martyrdom. 지금 그 순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는 그 두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순교자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그 축복의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 순교자의 이 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 순교자의 피가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이제 innocent blood, 죄 없는 사람의 그 피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순교자의 그 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그 기적을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그 티네이저들 이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나왔죠. 이러한 믿음이 마지막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믿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이제 찾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그 인을 띠는 하나님의 화가 나타나는데 9절부터 11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 위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은 이제 그 종들과 그 다음에 형제들이 순교를 당할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시를 하고 계십니다. 미리 가르쳐 주고 계세요. 몇 명이 차느냐, 몇 명이 죽어야만 그 수가 차느냐,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은 아마 상당수가 그 죽음을 당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제 그 피해 보복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3일 날, 8월 8일 날 그 사도에게 다시 천사다가 아주 높은 레벨에 있는 천사들이 3명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슬픈 얼굴을 하고 이제 자기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많은 그 전쟁을 이스라엘이 치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기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굉장히 그 슬픈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아주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천사들 3명을 이제 사도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작년 12월 6일 날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그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다시 또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그 브라더 사도를 불러내서 이제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아마 큰 호텔을 빌려서 그 컨퍼런스 했던 것 같은데 그 호텔의 발코니로 나오라고 그래서 저길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 사도가 그걸 봤더니 아주 그 밤 경치가 아주 멋있는 그러한 그 예루살렘의 그 전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그쪽에 큰 폭탄이 터져서 그래서 그 건물들이 다 이제 파괴가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또 하나 큰 폭탄이 터지고 계속해서 막 그냥 여기저기 폭탄이 터지면서 건물들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곧 여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평화회담을 요구하는 그 Land for Peace 그 평화를 위해서 땅을 이제 서로 이제 양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1967년에 그 UN Resolution, UN 그 협의에 242번째 그 레졸루션으로 이미 벌써 그 예루살렘의 Land for Peace 그 어그리먼트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다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Land for Peace
어그리멘트가 이루어질 때 그때 다니엘서 9장 27절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엔에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분할해서 그래서 그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 그래서 이것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로 나누는 이것을 지지하는 그러한 국가들이 한 130여 국가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 뭐 260몇 그 국가들의 멤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반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반을 나눠서 평화롭게 살지 뭐 그렇게 싸우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굉장히 프레셔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것이 통과가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게 그것이 반이 넘어간다면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시작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130여 개 국가가 이스라엘을 반대해서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던진 그 투표를 한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은 이제 엄청난 그 자연재해와 그다음에 지진과 그다음에 그 폭풍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그걸 화를 그걸 푸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겠다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가 첫 번에 바로 그냥 4번에 했으면 됐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10번에 거쳐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그 캐주얼티를 내게 했을까? 그것을 이제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세가 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히브리 백성들의 그 전통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핍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낳아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기를 다 이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에집트 신의 그 제물로 바치고 그다음에 나일강에 갖다 버린다고 버린 것으로 그렇게 했대요. 그때 그래서 많은 그 어린아이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런 내용이 그 잠깐 소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어린아이들의 죄 없는 그 피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있다가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떠날 때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셨죠. 그래서 그 장자들의 목숨을 뺏어간 것이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죄 없는 아이들의 핏값을 주님께서 갚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10번에 거쳐서 재앙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너가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이제 그 물이 갈라져서 이제 쫙 데려가 놨는데 바로가 자기 그 군대를 데리고 쫙 들어와서 그래서 수많은 정확하게 그 숫자는 모르지만은 수많은 그 바로의 병정들이 다시 이제 그 홍해 물에 쓰여서 그래서 그 핏값을 그대로 거기서 다시 또 애굽 그 바로 왕과 그다음에 그 군인들의 수가 거기서 다 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핏값을 하나님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해서 나중에 그걸 그 몇 배로 하나님 다 갚으신다는 얘기를 사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 큰 고통을 주는데 왜 이스라엘이 그런 고통을 또 마지막 때 또 겪어야 되느냐?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싶어도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죄가 많아서 그 죄를 다
클린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 핍박보다 폭격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죄들이 있느냐? 지금 예루살렘이 세계 호모섹스 게이 캐피탈 오브 더 월드. 호모섹스 하는 모든 시작들이 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탄이 예루살렘에 그 모든 죄를 다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를 퍼져나가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그 호모섹스와 게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시작인데 그것이 근데 결코 우연이 아니죠. 옛날에 호모섹스가 시작된 것이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이것을 청소하시고 또 그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어보션 하는 거, 낙태하는 것. 이 낙태하는 것이 그 인구 비례로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라네요. 미국도 지금 거의 그 숫자를 보면은 약 4,400만 명의 어린아이를 죽였어요. 국가에서 내준 그 돈의 그 통계로 보면은 국가에서 그 텍스페이어들이 낸 그것의 재료에 의한 것, 그러니까 그것을 프라이빗리 한 그런 것은 훨씬 더 많죠. 그런 것이 지금 1971년에 로 vs 웨이드를 그 대법원에서 결정난 그 이후로 카운트된 것만이 지금 약 한 4,400만입니다. 44 밀리언. 엄청나게 많은 그 어린아이들이 죽었죠. 근데 미국은 이제 그 인구수가 지금 약 한 300 밀리언이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인구가 작은데 그 어버션이 굉장히 많다. 낙태가 많다는 얘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죄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어린아이의 그 피가, 그대로 없어지지 하나하나 이것이 그대로, 구원함이 없이, 버림받는 그 어린아이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린아이의 그 소리 없는 cry, 그리고 그 피의 냄새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세계로 다니면서, 이제 그 관광을 하는데, 특별히 그 젊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관광을 하는데, 그 관광 그 기념품들을 사는데, 전부 다 그 우상들이 생긴 그러한 기념품들을 사요. 인도, 무슨 동남아 이런 데 다니면서 불교 이런 거에서 그 우상들을 사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갖다 놓고 그러고서 이거를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관광 기념품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보기에 가증하다라고 주님께서 여기서서 내가 이것을 이제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는 것이 하나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그동안 많은 그 교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교만이 뭐냐 하면은 그동안 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독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큰 전쟁이 4번 있었는데 독립전쟁 1948년과 1967년에 그 예루살렘 6.1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73년에 용키퍼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몇 년 전에 그 레바논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래서 기적같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게 군대가 더 우월해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안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이것이 자기네들의 그 프라이드가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들을 가리겠다, 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이제 템플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템플이 이제 다시 지워지는 이것인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받아서, 이방인의 공격을 받아서 그 히브리 여인들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3절에 여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능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또 호모섹스를 해서 남창에 넘겨지고, 그 다음에 이세벨의 영에 취해서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다시 나와서 옛날처럼 이제 그 향불을 피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여기 참석하는 모든 국가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 진노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천사가 그 사도에게 계속 이걸 하면서 앞으로 이제 엄청난 진노가 이제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이제 금년 지금부터 금년 말까지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그러한 시기적인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미국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믿을 만한 친구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이제 정치적인 그 트릭을 써서 우리가 싸움을 하면은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뒤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가 막상 싸움이 났을 적에 이것을 자기네들이 미국이 손을 떼고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등을 돌리는 그러한 것을 미국이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이제 미국에 대해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서 동이스라엘,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으로 나눠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미국도 똑같이 나누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이 오바마 정권 때 다시 옛날처럼 남북 전쟁처럼 그렇게 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공화당으로 나눠서 그렇게 할 것인지 모르지만은 엄청나게 이제 미국 내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또 자연 심판으로 그동안 많은 곳에서 생각지 않은 곳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저 동부에서 많이 일어나고 또 그리고 이제 헤일과 그다음에 허리케인, 스톰 이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훨씬 더 강한 강도로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천사들이 보여주면서 그렇게 할 때 이제 이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재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재 조건으로 평화 협상의 조건으로 제3의 성전이 거기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바로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참 친구로서 기대할 것은 미국이 아니라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정말 에반젤리칼 크리스찬 그러한 보너겐 크리스찬 처치들 이 사람들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교회는 이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다시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캐주얼티를 아주 작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은 하나님 이것을 아주 적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 매를 적게 맞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교회들도 이방인들도 엄청난 여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따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곧 이제 오바마 케어 때문에 이제 RFID 임플란트가 이제 곧 이루어질 텐데 이것을 절대 받으면 안 되고 이것을 지금 현재 세대들이 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것에 대한 감각이 거의 없어요. 지금 매일 내가 사 먹고 싶은 대로 다 사 먹을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러려니 생각을 하지만은 막상 내가 이거 칩을 안 받으면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감각이 이게 정말 깨달아진다면은 그때는 심각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젊은이들에게 절대 받지 않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순교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또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걸 많이 보여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 교회들의 신앙 상태로는 이러한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그것을 가리키고 훈련시켜서 그래서 절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이것을 내가 싸워서 이기고 그 순교가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그 뜻을 가르쳐줘서 이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것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이 앞에 닥쳐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가 예수에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이 브라더 사두만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지금 이런 것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참 앞으로 제가 전에 그랬죠. 2012년의 후반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반부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불확실한 uncertainty에 대한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이 대선 대통령 선거로 다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경제적인 것 또 그다음에 정치적인 것 그다음에 이 밀리터리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가 지혜를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딴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간다고 같이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정말 이제는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성경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서 그냥 적당히 그냥 쉽게 살지 말고 정말 아주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모두 이기는 자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가랴서 10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또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고 또 그리고 준비하라는 뜻인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귀한 말씀과 그리고 이 중대한 이러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들이 더 깊이 정말 결단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정말 미리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에 재를 끼얹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또 영의 눈이 열려서 이것을 바라보고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의 충성된 종들로 모두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